을 높이는 마음으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립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아멘. 이 시간은 한 주간 지었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다른 이들 모르게 정죄하며 살았던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하나님 앞에서 알게 모르게 지었던 우리만 아는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들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불과 같이 속히 뱀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빛같이 나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함께 읽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법보이 되어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법보이 되어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마스크를 끼고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평범한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고 하나님께 또 송구한 마음도 있고 또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 확실히 종식시켜 주셔서 우리가 일상으로 평범한 삶으로 속히 돌아갈 수 있는 날이 다가와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경배하며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교육관에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지난 3개월의 긴 잠을 깨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복음의 자녀들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믿음의 일꾼들로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받고 성장하는 복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부터 우리 점심 식사를 시작을 하려 하는데 식당에서 또 뛰어 앉아야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롭게 안전하게 평화롭게 저희들이 식사도 시작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는 지난 6개월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며 사역했던 우리 김인규 선교사님, 양순현 선교사님 파송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열방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 또 러시아를 품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들이 되어져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 부산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난 16일 동안 청정지역으로 왔는데 그저께 또 확진자가 한 명 생겼습니다. 하나님, 확대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최소한의 피해가 있게 하시되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부산 땅 위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마음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된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존전에 나와 주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으로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 옳은 줄로 알아 주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불편하기도 하고 또한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무겁기도 하지만 그러나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교육관의 아이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복음으로 양육받고 말씀과 기도로 양육받기 위하여서 주일학교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식사를 진행할 터인데 하나님, 평화롭고 질서 있고 안전하게 하나님 저희들이 식사도 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식사하지 못하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예배도 못 드리고, 식사하지 못하면 우리 양육과 훈련 프로그램도 못하며, 식사하지 못하면 우리가 주일 성수도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안전하게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오후 예배 때는 우리 선교사님 파송 예배를 드리려 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함께 동거동락하며 주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던 김인규 양수전 선교사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이제 장정교회 파송 선교사로 임명될 터인데 하나님 예배 가운데 축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감동과 감격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은 러시아를 품을 수 있는 복된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부산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청정 지역으로 16일 동안 지속되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확진자가 생겨서 또다시 우리에게는 마음의 염려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낫게 하여 주셔서 이 부산 땅 청정 지역들에게 도와주시고, 조국 대한민국 땅에 청정 지역들이 더 늘어나며 넓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주의 자녀된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시작할 수 있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기도하기 위해, 찬양과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삼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를 들어 주님의 선하신 계획에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인 이곳에 성령을 허락하사 우리로 성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높은 곳에 계시면서도 낮은 자를 돌아보시는 주님이시기에 낮고 천한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힘과 권능을 은사로 내려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이 가정마다 쏟아주시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깊이 느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안정되고 평화로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족 중 그 누구라도 질병으로 고생하지 않도록 축복하시고,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 하시며 화평이 깨어짐으로 고통스럽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계획하는 일마다 평안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교제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가정의 위기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혼이 유행인 양 저마다 이혼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가정 안에서 상처를 받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교육관에서 드려지는 주일학교 예배에도 은혜를 주셔서 3개월 동안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드릴 수 없었던 예배와 교육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하셔서 교사와 학생들이 다시 한번 예전에 드렸던 예배의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에서 예배를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특별히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후에 드려지는 선교사 파송 예배 가운데 열방을 품은 마음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샘솟게 하시고 파송받는 김인규 양순년 선교사님을 축복하사 러시아 땅으로 향하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충성된 사명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6월 첫 주에 있게 될 임직자 선거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집에 필요한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여 뽑아주시고 임직자 후보자들에게 말씀과 기도에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임직에 순응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귀하게 쓰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인간의 연약함을 모두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사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가 말씀에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이 식어가는 이 세대에 사랑의 빛을 나타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두워져가는 이 세대에 사랑의 빛을 밝히 나타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시고 예정하셨던 하늘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뜻하지 않게 귀국하신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선교제를 지키며 기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선교사님들의 헌신으로 쌓아온 선교사역이 쉽게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더 견고하고 단단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선교지가 되게 하옵소서. 농어촌 및 낙도 오지에서 한 영혼과 씨름하는 주의 종들과 미자리 교회에도 우리 하나님의 특별하신 돌보심과 은혜를 간구드리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2쪽 정도에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읽으면 읽는 우리 입술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그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시대를 대표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시대는 어떠했다, 그 시대는 어떠하다라는 말들을 함축해서 하는 말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 만들지는 않고 자꾸 이제 영어를 가져와서 조금 부담은 되는데요. 농경 시대에는 사람, man, 돈, money, 재료, material이라는 3M 시대가 농경 시대, 농경 사회에서 3M이라고 대표를 합니다. 산업화 시대에는 3D라고 해서 3D 많이 들어보셨지요? difficult, 어려운, 또 danger, 위험한, 그리고 dirty, 더러운. 산업화 시대에는 몸에 때를 묻히고 어렵고 힘들고 이러한 일들로 해서 산업화 시대를 3D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시대가 되어지면 이념 시대와 정보 시대로 넘어가게 될 때 그때는 3S를 이야기를 합니다. 심플, 간단하고 스피드, 속도와 시간의 싸움이라고 얘기하고 마지막 스마트, 지식 산업, 지식 집약적인 그러한 시대라고 해서 정보화 시대를 3S라고 하지요. 요즘 시대에는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요즘 시대요. 3N 그럽니다. 3N. 3N의 첫 번째는 new 해서 새로운 것. 자꾸 멈춰 있으면 안 되고 발전하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뉴트럴이라 그래서 뭐 중성, 중간. 그래서 옛날은 남자 옷, 여자 옷 나누었다면 요즘은 좀 누구도 입을 수 있는 그런 중간의 길. 그래서 중성, 중간이라는 얘기를 하고 마지막 세 번째 N은 네트워크라고 해서 관계성을 좀 중시 여깁니다. 옛날에는 내가 정보를 많이 알고 있으면 부자였는데 지금은 내가 정보를 많이 알고 올 필요가 없죠. 그 정보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을 많이 알면 네트워크가 아주 넓으면 친하게 지내면 관계를 잘 지내면 그 정보가 곧 내 정보가 되니까 굳이 내가 그 정보를 다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각각의 시대를 이렇게 영어 철자를 해서 좀 시대적인 변천사를 설명하곤 하지요. 그런데 농경사회가 되었든 산업화 시대가 되었든 정보화 시대가 되었든 아니면 새로운 시대가 되었든 간에 상관없이 공통분모가 하나가 있습니다. 시대는 변천해도 변하지 않는 것 하나, 그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대항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하여서 사람들이 반항을 한다라는 겁니다. 시대가 힘들고 어렵든 살기가 좋든 편하든 상관없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이 적기를 가지고 적대감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마음들은 시대와 상관없이 계속 유지가 되어지지요. 하나님을 반항하는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시대를 우리들은 사사시대라고 부릅니다. 사사시대 때는 그 요절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룻기 성경을 좀 읽으셨죠? 한 장만 앞으로 넘기시면 사사기가 나오는데 한 장만 한번 넘겨보시지요. 뭐 사사기의 요절이기도 하고요. 사사기의 대표적인 요절이 21장 25절 마지막 절이 사사기를 전체를 표현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우리 사사기 21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이 구절이 이 사사기 17장 6절, 18장 1절, 19장 1절 그리고 21장 25절까지 총 4-5번에 걸쳐서 똑같은 내용들을 있는데 가장 중심된 구절이 21장 25절입니다. 사사기 시대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합니다. 이 말은 틀렸습니다. 물론 이방인 땅에 왕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 가시적인 왕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불가시적, 말이 어렵나요? 보이지 않는 왕은 계셨다고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성경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아니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가 사사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반항하는 시대 이르면 사사기로 우리들은 대표할 수 있지요. 룻기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시작을 하지요. 그러면 이 룻기는 어디 들어가야 되죠? 사사기 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사사들이 치리한 때 같으면 다윗이 이 골리앗을 무찌른 장면들은 사무엘 상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왕정 시대에 있었던 일이라면 그 안에 성경에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룻기가 분명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하면 사사기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사사기에서 내용을 싹 빼서 사사기가 끝나고 그 뒤에 룻기에다가 딱 이렇게 위치를 해놓은 거죠. 시대상으로는 사사기 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두지 아니하시고 빼서 다른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룻기를 사사기 속에 넣지 아니하고 빼서 우리에게 따로 보여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의 설이 있고 또 의견이 있고 또 주장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사기의 그 흙탕물 속에 사사기의 그 꾸정물 속에 있기에는 너무 아까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에 하나님이 따로 떼어서 그 사사기에 있는 진흙탕 속에 있으면 같이 물들까 봐, 같이 오염될까 봐
구약 시대에 빛과 소금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 떼어놓아서 이 이야기를 보고 사사기 시대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아갔던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았던 사람들, 소금이 자기가 희생하며 맛을 내듯 그렇게 희생하며 살았던 사람들, 어두움을 물러가게 만들고 예수의 빛을 비추어서 많은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이들의 삶, 그 삶들을 따로 떼어서 룻기서를 우리에게 만들어주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까지는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신약시대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았다면,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시간을 허락하시는 대로 우리 구약에서는 어떻게 빛으로 소금으로 살았는지 그 내용들을 살펴보며 이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의 올해표인 빛으로 소금으로 구약에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는지를 잘 살펴보아 저와 여러분들이 도전받고 다시 빛으로 소금으로 돌아갈 수 있는 복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룻기에 나오는 첫 번째 사사들이 치레하던 때 그 뒤에는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는 말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 땅은 어디입니까? 그 땅이요. 그 땅은 2절에 보시면 더 정확한 이 장소 이름이 나오는데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이라는 말이 나오죠.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1절에서는 그냥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나오는데 2절은 유다는 큰 나라 이름이고 베들레헴은 도시 이름이고 에브랏은 동이나 구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작아지는 거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을 여기서는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굳이 이 지명을 2번이나 반복했고 이 이야기들은 계속하여 지명 이름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뜻이 쉽습니다. 유다는 야곱의 4번째 아들 아닙니까? 그를 낳고 찬송했다 그래서 유다라는 이름은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베들레헴 잘 아시지요?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에브랏은요 형용사인데 풍성한, 풍부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은 어떤 뜻이냐면 풍성한 떡집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 지역명이, 그 지역명 자체가 풍성한 떡집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지역이 그 땅입니다. 그런데 풍성한 떡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풍성한 떡집을 허락하신 것을 찬양하는 동네에 흉년이 들 수 있습니까? 들 수 있습니다. 왜 흉년이 들었을까요?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자기 뜻대로 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잘못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전혀 반응 안 하시면 유기된 상태입니다. 유기된 상태예요. 버려진 상태라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잘못 사는데 하나님이 해초리 들면 사랑하는 상태입니다. 때려서 바꾸고자 하는 상태이지요. 그러니 매 맞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물론 어머니가 감정적으로 때릴 수도 있어요. 그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되지만 그러나 체벌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흉년을 주셨습니다. 왜 흉년을 주셨냐고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에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신명기 28장은 축복의 장과 저주의 장이 함께 합쳐져 있는 장이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 하면 이제 광야 시대가 다 끝나는 마지막 모세의 3번째 설교 정도 되어집니다. 그 28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런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 14절까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런 벌을 줄 거다 하는 것이 68절까지 이루어집니다. 복은 14절까지 말씀하시고요. 벌은 68절까지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가 잘 지킬 것보다 잘 안 지킬 걸 훨씬 더 잘 알고 계시기에 벌의 내용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벌 안에 흉년이 들어갑니다. 그 벌 안에 하나님이 기근, 비를 오지 않게 한다라는 벌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그 시대에 하나님이 그 땅, 풍성한 떡집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그 땅에 흉년이 오는 거죠. 그들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의 삶을 돌이켜 주께로 옮겨가면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다음 주 살펴보겠지만 6절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다 그럽니다.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저희가 잘못 살았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신 거죠. 흉년을 주신 목적은 그들의 변화, 그들의 돌아옴, 그들의 돌이킴, 그걸 원하셨던 것이 때리려고 때리시는 우리 하나님은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이제 풍성한 떡집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 흉년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양분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끝까지 견디고 참고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계획, 그 시대에 만연했던 세상의 원리, 세상의 법칙, 세상의 셈법, 세상의 법칙, 세상의 원리, 그게 뭘까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 흉년이 왔으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삶의 사람들의 선택은 이 땅을 버리자. 이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인데 이 땅에 흉년이 오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게 우리 세상 원리 아닌가? 사람 사는 게 아닌가? 지금은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는 게 옳은 것 아닌가? 거룩한 땅,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그 땅에 흉년 들었다고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등장하는 엘리멜렉이라는 가정입니다. 엘리멜렉은요 1장 2절과 3절 이름이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 다음부터는 그 남자는 그렇게 대명사로만 사용되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멜렉 가정이라고 합니다. 그냥 한 가정이라고 그러면 될 터인데 엘리멜렉이라는 말을 딱 그냥 고정을 시키죠. 왜냐하면 구약 사람들이 이것을 읽으면 이 사람의 그 이름의 단어, 이름의 뜻을 딱 알게 되어집니다. 엘리와 멜렉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합쳐졌습니다. 우리 엘리는 잘 아시죠? 엘리 들어보셨죠?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가 무슨 뜻이냐면 엘이나 야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엘이나 야, 소리 엘 그러면 하나님의 소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엘리는 나의 하나님, 리가 이제 1인칭 소유격인데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멜렉 많이 나오죠. 아비 멜렉. 멜렉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거룩한 이름입니다. 부모님이 이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데 그래도 이렇게 태어난 우리 가정에 태어난 이 아들은 너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고 하며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라 하고 엘리멜렉의 아버지가 아마 이 이름을 좀 지어준 것 같습니다. 우리 주일학교나 또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부모님의 뜻에 의하여서 본인의 이름이 정해진 경우가 있지요. 보통 목회자 자녀 또는 교회 중직자 가정의 자녀들의 이름을 보면 하영이, 하은이, 제가 누구를 지칭하는 게 아니고요, 대표적인 이름이라는 겁니다. 하영이 뭐죠? 하나님께 영광. 하은이요,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이름을 많이 지어요. 하나님만 합니까? 삼일체 하나님이 하나이신데 예수님 또 옵니다. 예찬이, 예수님께 찬양. 주영이, 주님께 영광. 뭐 이런 식으로 너의 인생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주님 잘 섬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부모가 그렇게 아이들의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엘리멜렉, 그 당시에 왕을 인정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 가운데서 이 아들만큼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라 했는데 부모의 기대와는 상관없이 그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 땅을 버릴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는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을 떠나 모압이라는 요단강 동편에 아주 기름지고 목초지로서 좋고 사람이 참 살기 좋은, 지금으로 말하면 신도시에 분양권을 넣어서 당첨된 그런 아주 좋은 땅, 먹고 살기 좋은 땅, 살기 편한 땅, 기름과 이 기름지고 또 물이 많은 그 땅을 향하여 옮겨갔습니다. 모압 땅으로요. 왜 모압 땅 간 게 그 뭐 잘못된 겁니까? 네, 시대상으로 보면 많이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3장 3절에요, 모압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였느니라. 너희들을 저주했다. 너희들을 영접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이 말라 배가 고파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들은 도리어 너희들을 영접지도 않았고 영접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쟁을 일으키려고 너희를 죽이려고 하고 너희들을 저주했던 사람들이다. 그러니 암몬과 모압 사람들은 영원토록 여호와의 회막,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는 사람이니 너희들은 그들과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고 신명기 23장에 하나님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러면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거기서 유하였다가 아니고 거기 거하였다, 살려고 아예 이민을 갔다, 이 얘기입니다.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그 땅을 저버리고 떠나가 버린 것이죠. 모압을 선택한 엘리멜렉의 가정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 먹고 살라고 갔는데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 지나면 강산이 변하겠지요. 그 가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첫째 3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둘째 4절, 이방 여인들을, 모압 여인들을 며느리로 맞이하게 됩니다. 셋째 5절, 10년쯤에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다 죽었습니다. 넷째 5절 하반절,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말합니다.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다라는 말, 그 말이 뭡니까? 두 아들이 죽었지요. 남편이 죽었지요.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아내는 남겨진 일은 죽는 일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뭐하러 갔습니까? 살러 갔죠. 뭐하러 갔습니까? 내 생명 유지하려고 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땅,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죽을 것 같은 느낌 드니까 내가 어려움에 처한다고 생각하니까 그 땅을 박차고 나갔더니 살려고 나갔던 모압 땅인데 10년 안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먹고 살려고 갔는데 먹고는 살았는데 그 수명이, 내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져 있는 것을 그걸 모르고 그렇게 죽어버렸습니다. 행여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체면술에 걸려가지고요,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래서 내가 잘못 선택을 할 수가 있지요. 영적 판단력을 잃어버리고요, 잘못된 길을 선택하였다면, 그래서 그것을 깨달았다면, 남편이 죽었을 때라도 깨달았다면, 그때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길을 돌아서야지요. 왔던 길만큼 다시 돌아오는 길이 쉽지는 않겠지만 깨달았다면, 알았다면 거기서 멈추고 돌아와야지요. 잘못되었구나, 잘못 선택했겠구나, 잘못 우리가 결정을 했구나, 내 판단력이 흐렸구나, 이게 아니구나 하면 그 자리에서 일으켜 와야지요. 미적미적대다가 두 아들까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흉년이 그 땅에 들었지만 버틴 사람들이 있습니다. 1장 하반절에 가면 베들레헴 사람들이 있지요. 우리가 잘 아는 보아스라는 사람을 비롯한 베들레헴의 사람들, 그 땅에 흉년이 들어도 버틴 사람들이 있습니다. 견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내하며 이겨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있는 게, 비록 환경을 보면 이야 이거 살 수 있을까, 야 이거 우리 다 망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 품 안에 있으면 그것이 가장 안전한 시기입니다. 스가랴 2장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그 가운데에 영광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뭐가 되신다고요? 불로 만든 성곽이요. 줄이면 불성곽이요. 하나님이 직접 불성곽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집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 불성곽을 넘어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비록 이 안에서 찢고 뽑고 싸우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안전합니다. 흉년이 들어닥치기도 하고 질병이 다가오기도 하고 건강에 무슨 일이 생기기도 하고 전염병이 생긴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집 안에 있으면,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으면 안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미련한 것, 야 교회 가는 것, 믿음 생활하는 것, 하나님 믿는 것 다 똑같잖아. 아니요,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어찌 똑같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불성곽 띄워주시는데 어찌 똑같단 말입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두루두루 화영검과 그룹들로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세상 사람과 똑같단 말입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에게는 예수의 보혈이 흘러내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구별하여 택하셨죠. 내 행위나 내 삶의 결과는 보잘것없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에게는, 우리에게는 보혈의 피가 흘러내리고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씌어져 있는 그 예수의 보혈의 피를 보시기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어둡다고 한들, 세상의 물결이 너무 심하게 나에게 닥친다고 한들, 세상의 칠흑 같은 어둠이 우리의 인생에 자욱한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찬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이 있지요.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에 별 하나 딱 있으면 그 별밖에는 안 보이잖아요. 겨울에 피는 꽃이 없습니다.
부산 와서 알았는데 동백이 떨어지긴 있던데, 근데 부산은 눈이 안 오잖아요. 그렇죠? 눈이 안 오니까 동백이 견디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다 보면 산더미 같은 눈이 오면 피는 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분홍색 같기도 하고 조금 빨가무리한 꽃이 하나 피는데, 그게 매화입니다. 매화가 겨울에 펴요. 그래서 그것을 눈 가운데 피는 꽃이라 그래서 설중매라 부릅니다. 눈밭에 그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빛나는 별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목하게 만듭니다.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들은 세상의 물결 따라서 순리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옳은 길대로 걸어가는 거죠. 우리에게는 코로나라는 사태도 있고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닥쳐오는 그러한 흉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는 때와 같이 이 세상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주장을 많이 합니다. 자기 의견을 내세웁니다. 그런 시대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다면 10년만 지나면 그 결과는 참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소견에 살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주님이 명령하시면 세상의 이치에도 맞지 않고 세상의 셈법에도 맞지 아니하고 세상으로서는 도저히 계산이 안 되지만, 그러나 그 길대로 달아가면 하나님께서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한 10년 기다리면 주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은 오래 참음이지요. 그러니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이지요. 인내하는 것, 견디는 것, 버티는 것, 그것도 능력입니다. 끝날까? 이 코로나 끝날까? 언제 끝나지? 언제 되면 이렇게 될지? 아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멈추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참고 견디고 버티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으면 이 시기도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칠흑 같아도, 세상이 아무리 눈밭이라 하더라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 거룩한 이름을 우리가 이름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잘 살고 싶은데,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세상이 자꾸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그래 살아서는 바보 같다고, 그래 살아서는 돈 못 모은다고, 그래 살아서는 불행하다고, 그렇게 자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라고 우리를 자꾸 유혹합니다. 그러나 참된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외에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10년만 참으면 해결될 일을 그 1년을 못 참아서 우리들이 아둥바둥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방황하고 있습니다. 판단력이 무뎌집니다. 구별력이 혼돈되어집니다. 주님, 세상이 뭐라 하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고 주 앞에 묵묵히 나아가는 뚜벅이 신앙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참고 견디고 버티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흉년이 지나가고 풍년의 시대가 오며 풍성한 떡집을 찬양하는 그 시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올 때까지 잘 견딜 수 있도록 믿음의 인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일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계셔서 우리들은 다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공급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고맙고 그 사랑이 커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임을 드립니다. 주님, 구별된 축복으로 채워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여 감사 예물 드립니다. 더욱더 인생길 걸어가는 곳곳마다 감사거리 넘칠 수 있도록,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작정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도 작정하셔서 예비하신 축복으로 채워주옵소서.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매주 빠지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드리는 그 손길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그 성실하신 축복으로 채워주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의 육체를 드립니다. 드린 대로 갚아주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나라 살리게 하시며 죽어가는 생명 살리고 살아나는 영혼 더욱더 예수의 제자 만들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푼도 하나님 헛된 곳에 사용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관리 감독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비록 하나님의 집에 흉년이 들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는 줄로 알아 인내하며 견디며 참으며 주의 승리하는 그 순간까지 버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앞길 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장전의 식구들과 지금도 낙도 오진 농어촌에서 한 생명 붙들고 기도하며 교회의 존폐를 놓고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목회자들 위에, 열방 가운데 또는 귀국하여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사역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전후좌우